예, 오늘은 계시록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은 크게 두 단락인데 앞에 부분은 바다 짐승들 이야기고 뒤에 부분은 땅의 짐승들 이야기입니다. 앞에 부분 10절까지는 바다 짐승,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의 짐승. 계시록 13장은 두 짐승들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두 짐승들은 이미 앞에 그 12장에서 용의 10뿔과 7머리 얘기가 12장에 나왔었고, 그 용의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제 땅에 던졌다고 되어 있는데, 추락한 별들은 땅의 짐승들이고 용의 10뿔들은 바다 짐승들이에요. 자, 바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라는 두 부류의 짐승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짐승이란 육체가 되어 하나님의 신이 심령에서 떠나심으로 창조자께 버림을 받은 인간들, 즉 모든 육체들을 짐승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개념을 잘 기본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에 의해서 그 마음이 좌지우지 지배 다스림 당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인간들을 일러서 짐승 같은 사람, 짐승 만도 못한 사람 등등 이렇게 표현하는데, 창세기에서는 바다의 물고기 이야기를 한 다음에 큰 물고기가 나왔다 할 때 그 큰 물고기라고 한 것은 원래 짐승입니다. 바다 짐승. 그리고 땅의 짐승 말할 때 그건 집짐승이 아니고 들짐승이기 때문에 땅의 짐승,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이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들짐승이라고 구약성경에는 표기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신의 보호와 임재가 없는 그런 짐승들이라는 말이죠. 자, 우선 계시록 이미 지나온 말씀의 12장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 장막,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 장막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12장 마무리 때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 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사가 되어져 가지고 점령한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게 함의 후손인 가나안의 후예들이죠. 그런데 그 땅이라는 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건 저주가 임한 아담 세계의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죠. 그 다음에 바다, 세상에도 역시 저주가 이미 있기 때문에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부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고 짐승들이다. 바다 짐승들이다. 그런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인간들, 세속적인 인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그는 원은 죽음을 주신 하나님이어야 되지만 반역 전사장이었던 마귀죠. 계시록에서 옛뱀 큰 용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랬어요. 그에게 10뿔과 7머리가 있다고 그랬고, 그 10뿔과 7머리는
것은 계시록 13장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구름 하늘에서 이기는 자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최후 전쟁을 했을 때 패퇴했기 때문에 땅으로 내쫓기면서 하늘 별 3분의 1을 꼬리로 말아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바다와 땅의 모래 땅에 발을 디디고 서게 됐다. 이렇게 모두 다 암시적인 표현이고 은어적인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세상 임금으로서 권세를 계속해서 누리고 주장을 해왔는데 자기가 이제 잡혀가지고 헌 쇠사슬에 묶여서 무지옥행에 갇힐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기 너희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인 거예요. 화가 있을 땅과 바다죠.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은 땅과 바다에 화를 불러오는 짐승인간들로서 영의 기능인, 영의 중심 기능은 양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영에서 떠남으로 영이 죽은 자들은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하죠. 죽은 자들이면서 혈과 육에 연합된 그 혼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본능대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용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활동이 혈기와 육적 정욕들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신이 인간의 영에서 임재할 수 없어서 사람을 버리고 떠나시면 양심의 활동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신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혈기나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유유적절하게 제어하고 다스릴 수가 없게 된다 이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육체 혹은 짐승인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본능에 따라 살다가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짐승인간들이 바다와 땅의 짐승들입니다. 바다 짐승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땅의 짐승은 세상 교계에 속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바다와 땅의 짐승들은 원수의 성인 큰 성 바벨론, 즉 귀신들의 처소며 악령들의 감옥인 헬라어로는 그 펠라케라고 그러죠. 악령들과 더러운 귀신들의 감옥이다. 계시록 18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단체로 모여서 대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 아닌 섬긴다고 예배를 할 때 그들이 모임 자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망의 문이다. 그냥 지옥문들이다. 그런데 그 문지기들이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권세자. 우리나라는 뭐 청와대에 이렇게 권세를 잡고, 뭐 미국에는 워싱턴에, 중국에는 그 자금성이죠. 자금성에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에 뭐 등등 전 세계에 도읍이 있고 도읍의 중심에 앉아 있는 자들은
바다 짐승의 열불들로 대표가 된다. 전 세계적인 무슨 교황 뭐 또는 당회장 목사 이런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서 크고 붉은 용의 7머리로 대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 7머리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온 세상의 모든 교회를 통칭할 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7교회를 세속화시켜가지고 모든 교회들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상 나라의 그 권세자들은 지금 많이 민주화돼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재 국가는 많지 않고 그러나 이제 그러는 남한은 있지만 정치적인 그 독재를 행하는 자들이 그게 땅의 짐승들 중에서도 이게 표현하는 자들이죠. 짐승들의 10뿔이 있는데 그 10뿔이 각각 다 정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미국 대통령은 짐승이 아니냐? 미국 대통령이 사실은 더 전 세계를 주장하는 권세가 있죠. 러시아나 뭐 중국이 아무리 미국을 당하려고 해도 러시아와 중국의 세력을 합쳐도 미국을 못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 짐승은 여기 필라케 사망이면 지옥문의 문지들인 멸망의 사자들로서 바닷가의 모래를 집터로 삼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을 집터로 삼아서 짐승의 몸인 귀신들의 집 백아벤이라고 그러죠. 귀신들의 집을 세우는 자들과 그런 건축자들 마귀의 세계 마귀의 권좌를 세우는 자들을 동역하는 기독교인들 모든 종교인들 전부 이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이제 그것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암컷 짐승들이죠. 그들은 뭐 강대상에서 설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수컷 짐승들이고 암컷 짐승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영으로 자신의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냉철하게 분별할 줄 알고 이제 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분별할 줄 알고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정상적으로 교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통이 막히면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건데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없다는 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듭났을지라도 할례를 영적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남편과 정상적으로 교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남남 같으지 이후는 부부인데 그런 경우는 서로 생각이 너무 다르고 마음이 너무 안 맞으면 형식상은 부부지만 사실은 남남일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계가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과 뭐 행음하거나 교접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고 여자는 또 짐승과 교접하지 말아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런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영이 거듭난 적도 없는 사람들 막 불러놓고 나서 설교 계속 해야 되고 뭐 사람들한테 인간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그런 짓 하는 거에 이게 짐승들끼리 이게 이상한 문란한 행위를 하는 거죠. 이건 일단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바다 짐승은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세상의 영은 바다 짐승의 10뿔 너의 그 심령과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세상 나라를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바다짐승은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진리가 하나님인데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도 얘기를 왔다 그렇게 그 빌라도 진리가 뭐야? 이러고 물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진리 말씀 추구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세상의 영으로 지배된 사람들의 생각에는 쓸데없는 짓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뭐 서로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서 서로 울고 보고 저런 사람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사람들이 5년 후에는 잘해야 감옥에 안 가고 분명히 3년만 지나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텐데, 아니 그걸 왜 저러고 올라오고 저러지 이러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참 세계가 완전히 사는 세계가 달라 그러죠. 정신세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짐승들이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지도 않고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세상사와 땅의 일만을 관심하고 자신의 인생을 세상의 영에게 맡기고 허망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 속에 영을 지어주신 중물주의 창조 목적을 관심도 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했으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냥 어디 가서 뭐 땅을 뭐 어떻게 사가지고서 좀 한 10년만 놔두면 가만히 놔뒀는데도 뭐 한 100배 올라가지고 얼마가 된다. 이런 막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만들어서 땅 사러 막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것만 관심이 있어. 그러면 그건 짐승인 거야. 믿는 체 하지만 다 그게 짐승이야 그게. 세상 사람이지 그게 무슨 너무 정상적인 것이 더 있겠어. 자기 살아야 되는 거처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전투에 전투를 가옥에 가옥을 자꾸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그게 문제인 거죠. 오직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무지한 짐승의 마음으로 살다가 그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 혼은 영영한 형벌을 받아야 할 모든 인간을 짐승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종교적인 위선자들인 땅의 짐승들이 있습니다. 짐승은 두 부류가 있다. 정치적인 세상의 짐승과 종교적인 세상의 짐승이 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건 물질 세계의 정치적인 물질 세계의 세상을 말하는 건지 영적 정신세계의 세상을 말하는 건지 이걸 성경을 읽을 때는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계시록 13장 1절로 2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이제 기독교인들 무식한 사람들은 막 어느 날 때 뭐 바다에서 막 이렇게 막 뿔이 10개 달리고 막 머리가 7개 달린 짐승이 나와가지고 막 그 입에서 불을 토해내가지고 전부 그냥 온 세상을 심판하고 막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꼭 어린이 동화집 같지 그거. 뿔은 항상 능력 권세를 말하는 거고 머리라는 건 우두머리라 이 말이에요. 장이라 그러죠. 아무것도 아닌 저기 어떤 국가기관의 어떤 곳에 가도 거기에는 반드시 장이 있죠. 하찮은 우체국이라도 우체국 장이 있잖아요. 뭐 시골의 뭐 학생 뭐 10명밖에 없는 학교인데도 선생님들은 20명 있을 수가 있고 교장이라고 하는 그 학교 장이 있죠. 그걸 머리라고 그래요. 머리. 모든 최후 결재권자가 누구냐면 장이다 이게요. 그 장은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래에서 아무리 소리 올라왔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다시 미결해가지고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더 연구하고 분명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기한을 다시 해서 올려라 이렇게 지시하고 해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어떤 일들이 추진되어지고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할 책임자가 장인 것이죠. 각 가정에도 가장이 있죠. 가장. 최종 결정은 그 장이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하는 과정과 가장이 이렇게 한다고 결정을 딱 내린 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반역이기 때문에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의견 지시를 할 수가 있죠. 좋은 안을 찾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다 하고 결정이 딱 내려지면 그걸 뒤집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뿔에는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멸관이라는 것은 뭐 영광의 멸관, 세상에서 뭐 장들의 멸관이라 이제 곧 내년 4월달인가 5월달인가 되면 대통령 당선자라는 사람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꽃다발을 이렇게 내어간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안에도 오지라니까 그 뒷사람한테 이렇게 쭉 흐르더만. 참 영광에 관쓰는 거죠. 그런데 취임해가지고 3년만 지나봐봐.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지. 당선자 때가 힘이 제일 강하죠. 전에 내가 정치적인 얘기지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나 나왔나 뭐 잘 모르겠는데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뭔 사건이 있는데 일산 뭐 그쪽에 경찰서에 관련된 내용이 가서 아니 그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한마디 했어 그랬더니 딱 그 이튿날 잡아다가 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잡아올 수 있는 것도 그걸 당장 수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않고 미적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입장이 안 짜고 서로가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을 단호하게 해결해야지. 노무현 씨가 대통령 됐을 때는 뭐 어느 마을인가 전신주가 뭐 이렇게 가운데 서가지고서는 아주 이게 방해가 된다네. 근데 한전에다가 동네 주민들이 아무리 거래를 해도 전신주를 뽑지를 않아요. 뭐 옮기지를 않아. 근데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말이에요. 그 전신주 합리적으로 길가로 이렇게 잘 옮겨주면 되지 않겠는가. 한전 사장 오라 해가지고 한마디에 딱 거니까 그냥 그 이튿날 그냥 딱 뽑아다가 길가에는 딱 갖다 옮겨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좋은 때야. 곧 이 사람 대통령이 시험할 텐데 한전 국가기관의 기업인데 한전 사장도 그만둬 그래 버리면 지금 목다로 나잖아. 그러니까 얼른 알아서 겨야지. 뭐. 인사권자가 참 그런 것과 같은 거 그런 거 보고 뿔로 상징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뿔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상반되었죠. 뿔에는 멸류관이 있고 이건 세상 영광이겠죠. 근데 머리들에는 이름이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남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욕한다는 뜻인데 참 표현이 성경같이 이렇게 깊고 명확하고 오묘한 표현들이 없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라는 건 바다 짐승 10뿔과 7머리를 가진 짐승에게 줬다. 그러니까 세상신 마귀는 세상의 큰
왕에게 그 마귀의 모든 능력과 보조와 권세를 주어가지고 그 짐승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뭔가를 자기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자기 그 명성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면 전 세계에 미국의 손아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압력을 가해가지고 유엔이라는 것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거기서 뭘 가결을 해가지고 자기 뜻을 이제 관철시키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용에게 그게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신 마귀가 그에게 그런 권세를 맡기고 그런 권좌에 딱 앉혀놔 준 거예요. 그 미국 그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 딱 앉아있으면 사실은 그 전 세계를 호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 중국이나 이제 다른 어떤 몇몇 나라들이 사실은 미국과 이렇게 대항을 하려고 그러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을 당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그 트럼프가 그 사람이 할 때는 미국이 이건 완전히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인식을 했는데 미국이 정상궤도에 딱 들었으니까 이제는 감히 미국을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죠. 예, 그 국가 지도자를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떻게 그 국격이나 국력이 어떻게 바꿔질 수가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용의 능력과 보조와 큰 권세를 받은 바다짐승은 옛 뱀 크고 붉은 용으로서 세상신 마귀이며 참소자 사탄의 실상인 세상의 지배자이며 세상의 강대국의 주권자가 바다의 10뿔들 중에서도 가장 큰 뿔이죠. 해가지고 다른 모든 작은 뿔들을 임의로 어부하고 제어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니엘 7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인데 표범이나 고음이나 사자 이런 용어를 또 다니엘서에서 네 짐승 얘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 7장만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을 좀 봐야 이 짐승 이야기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나겠다. 자, 다니엘 7장을 다 펴도록 합니다. 에, 17절부터만 읽겠습니다. 앞에 부분부터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요. 그 네 짐승은 바다에서 태풍이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게 17장 3절에 나온 말이죠.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는 어떤 왕을 일으켜서 전 세상을 좌지우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패하고 또 어느 나라의 누구를 세워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게 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건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랬는데 성도들의 나라라는 것은 세상 나라가 지금 완전히 반대편에 서는 나라잖아요. 이 두 나라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쭉 이어나가다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비잔티 나라는 로마였어요.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과 보좌와 권세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나온다는 거죠. 네 번째 나라. 그 열뿔은 여기 다니엘서 여기에서 인용하는 거죠. 지금 열뿔과 일곱 머리.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종주국 미국의 휘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열뿔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랬는데 이게 큰 말하는 참는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입을 용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백악관이나 또는 그 자금성 그 보좌에 앉아서 한마디 하면 백악관에서 한마디 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뭐 한마디 하면 우리나라는 태풍이 몰아오죠. 시진핑이가 자금성에서 한마디 하면 김정일이 평양이라는 데는 그 동네 자체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태풍이 막 몰려불어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말 한마디에 달려있으니까 이런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말은 곧 영이기 때문이고 시리자는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고 창조해서 다스릴 때 말씀을 하잖아요. 말로 하는 거예요. 권위라는 거는. 그런데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를 예를 들을게요. 4년 전의 문 대통령과 4년이 지난 지금의 문 대통령은 세상 말로 말빨이 안 서. 말빨이. 무시하려고 그래. 말빨이 안 먹혀들어가. 할아버지가 아버지일 때는 온 가족이 아버지가 중심이니까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면은 온 가족이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따라야 했죠. 말 안 들으면 막 큰 소리 눈부라리고 힘이 있으니까 막 했는데 이제 늙어서 7, 80 먹어가지고 힘이 없어. 할아버지가 말해 아이고 저놈이 또 입투슬기고 있네 이래버려. 70 이상 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뭐 얘기하면은 50대에 있는 며느리가 아이고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셨는데 왜 저러지 이래버리 말빨이 안 먹혀. 권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말이 권위가 있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으로 갈수록 권세가 더 강하죠.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적그리스도가 말로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남된 말을 한다. 계시록 13장에서는 땅의 짐승들에게 용이 말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 땅의 짐승들이 하는 말이 전부 참남된 말이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말을 한다.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는 전부 하나님을 세방하고 대적하는 말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동조해서 아멘하고 이제 자꾸 이러면 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다니엘 7장을 인용하는 본문의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짐승의 뿔들은 세상의 정사와 권세로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며 7머리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현재까지 아시아의 7교회들로 상징된 전 세상 교회 세속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니까
기독교계를 주당하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므로 그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부분은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본문에서는 세상 끝 추수 때에 사탄의 꼬리로 끌어다가 땅에 던짐으로 바닷가의 모래땅에 서서 천국 곡식들을 박해하며 물을 강같이 토하여 신자들을 다른 교훈으로 미혹하는 마귀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자들로서, 대신 이제 17장 18장에 가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7머리들, 또 그 큰 음녀의 7머리들이 바다짐승의 10뿔들과 잘 지내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땅의 짐승들이 바다 짐승들을 간섭해.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름 직접 보면은 또 제재가 할까면 광운이라고 있어. 광운이. 광운이는 한두 명 아니니까 저라고는 않겠지. 그런 이상한 작자들이 나와서 정치를 자꾸 이렇게 트집을 잡어. 그렇게 하면 합리적인 정치 지도자 같으면 아이고 뭐 하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하고 말지만, 독재 성향이 강한 어떤 사람을 트집을 잡고 물고 늘어지면 나중에 검찰총장 좀 들어봐, 경찰청장 좀 들어봐, 너희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저놈이 이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시우려 대고 앉았고 민심을 소유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들이야. 한마디 하면 너 이거 해결 못하면 너 목 치겠다 그 말이잖아. 인명권자잖아. 검찰총장 너 그만해.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딱 안 치면 되고, 경찰청장 아니 너 집에 손잡아봐 그러고 그만해. 그러고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 안 치면 되니까 그냥 당장 해결하기 마련이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때는 곧 포악한 짐승의 권세가 드러난 때다. 옛날에 뭐 박종, 전통 이런 사람들은 그런 통치를 했죠.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하고 법을 지켜야 되고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시하는 경향. 이 인간들이, 짐승 인간들이 타성은 좋게 하고 선히 해결하려고 이제 오래 참고 좋은 말로 해결하고 말로 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멸치업을 깔아버려. 이게 짐승이 타락한 인간들이 특성이 이런 것이거든. 그런 인간들 갖다가 총칼로 갖다가 딱 해서 다 체포에다가 그냥 초죽음을 만들어 놓고 고춧가루물 좀 마시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스리면은 한 번만 살려주시오 해가면서 그 다음에는 막 그를 위해서 목숨 내놔버려.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짐승들의 마음을 받아서 그러는 것이거든. 오히려 그런 포악한 짓을 하면 대항을 해야 되거든, 목숨을 걸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반대로 향하는 것이거든.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좋게 하려면 반역을 일으켜버려. 오히려. 그러나 막 강압적으로 막 김정은이가 이렇게 3대나 저러고 권력을 누리는 것은 무지막지하게 그냥 다스려 버리니까 한 번만 살려주시오 이 식이고, 그 사람을 떠받드는 것, 그 울타리를 쳐놓고 나서 백성들 찍어 누르고 발로 밟고 서고 저희 영광을 누리는데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잘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짐승들이 사고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데서 구원받으셔야 돼. 우리는 계시록 13장에 들어가기 전에 앞의 계시록 11장 7절 말씀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들을 죽였죠. 그리고 장사도 못하게 했어요. 그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무적행에서 온 짐승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언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일곱 머리라는 말은 세속교계의 으뜸, 우두머리들이라는 뜻이고 장이라는 말이죠. 열 뿔은 용의 능력을 향하는 이방인들의 모든 세상 권세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의 저의는 앞서서 사역을 감당하다 순교한 두 증인이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적행의 사자로서 아바돈 또는 아볼론이라고 발음을 한다 그랬고, 그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머리가 깨진 마귀는 꼬리에서 일곱 머리들 중의 하나인 여덟 번째 머리로 부활됩니다. 이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일곱 머리는 일곱 교회의 사자들인데 타락했죠. 하늘 별이었는데 추락됐으니까. 그런데 그 일곱 머리들 중에서 마지막 여덟 번째로 부활되는 머리가 있다 이래요. 자, 이런 것들은 마귀도 부활한다. 바다짐승 10뿔 중에서 으뜸되는 자로 부활될 거고, 땅의 짐승들 중에 7머리 중에서 으뜸되는 자로 부활할 거예요. 이제 이게 다니엘서에는 아주 소상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짐승 얘기가 나오죠. 북방왕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왕이 있고, 남방왕이라고 하는 애굽 왕이 있어요. 그 두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북방왕이 이기는 거예요. 남방왕을 제압해버리는 거죠. 그럼 북방왕이 최후로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되잖아요. 이런 것이 다 뭐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 세상에 어서 올라오는 왕들인데, 그 세상의 왕들이 영적인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예루살렘을 자꾸 무너뜨리는 걸 그렇게 원해. 지 왕궁에 잘 살면 돼, 그뿐인데, 그 말은 정치가 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가 정치에 대항하기 때문인 거란 말이에요. 과문이 같은 그런 잡족들이 독재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포악한 군주가 보좌에 앉아있을 때 비위를 거슬려 그러면은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순교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전멸당해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나 유대 교인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로마에 의해서 전멸당했다.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때는 성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성에서 나와서 산으로 도망갈 때인데 오히려 성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어. 근데 또 길을 쓰고 모여가지고 머리에 띠두르고 이러고 대항을 하거든. 근데 평화를 지향하는 군주가 있을 때는 그게 통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생각, 그 사람들이 뭐 주장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냥 합리적으로 원리를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법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나 포악한 군주가 딱 있으면 그 군주가 생각한 것과 반하는 어떤 것을 머리 뒤둘렀다 싹 잡아들여서 세상을 족쳐버리거든. 이런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처럼 계속 평화가 유지되지는 않는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반드시 그 속에는 포악성, 독재성이 있는 어떤 사람이 군주가 되는 날이 와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어떤 치리와 통치에 대해서 반하는
뭔가를 가지고 머리에 띠들르고 나와. 그러면 물대포 쏘고 체류탄 쏘고 이제는 그래도 안 되면 군대 동원시켜서 총 쏴버려. 그것도 안 되면 포병 탱크 부대 동원해가지고 다 쏴 죽여버려. 이렇게 해요. 그 제압을 해나가거든. 그런데 그런 군주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경제 문제는 잘 합니다. 확성 있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 국민들이 민심을 얻는데 제일 유리한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인기를 유지할 수가 있죠. 자, 마귀는 이제 그 사자들을 통해서 음료의 교훈을 신자들에게 세뇌시켰는데 12장 3절에서 한 큰 붉은 용이 그가 10뿔과 7머리를 가졌다고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삼키려고 했고 12장 15절에서는 땅에 떨어진 용이 뱀으로, 혼자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 별들과 함께 떨어졌어요. 뱀으로 나타나요. 그럼 용인데 뱀을 용이라고 표현했고 용을 뱀이라고 표현할 때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뱀은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거다. 혓바닥이 2개가 달려가지고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한 입에 해서 내놓는 거죠. 뱀으로 나타나서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에게 기울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압살롬이 그 짓을 했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렇게 기울게 만드는 그런, 사실은 그게 반역이거든. 왕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왕의 결단을 받아야, 결정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압살롬이 그 짓을 했어요. 그런데 간견 뱀으로 나타나면은 말하는 권세를 통해서 이제 물을 토해낸다 그러지만 말을 하는 거죠. 말을. 로마교의 그 추기경,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무력 통치자가 그렇게 득세할 때도 추기경이 그 김수환 씨라고 한마디, 명동 성당 해봐. 이거 몇 평이나 돼요? 대포 한 방 쏴버리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박살나 버릴 텐데도, 명동 성당 강대상에서 한마디 툭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통도 군대 대모대들 쫓아가다가 명동 성당 안으로 지도급들이 그쪽으로 이제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명당 성당에 총칼 든 군인이 지키는 게 아니고 수녀들이 지키거든. 문 앞에 수녀들이 나와서 여기는 거룩한 성전인데 어디 무슨 총칼을 들은 군인들이 여기를 들어오느냐, 이러면 못 들어가 딱 쓰는 거에 서가지고 이제 무전 치는 거지. 뭐. 그럼 결국은 경찰청 통해서 국방부 거쳐서 청와대까지 올라가서 아유 돌아와 이렇게 결정하지. 거기 들어가 버려. 이렇게는 못 하는 거거든. 그 들어간다는, 거기 들어가서 쓸어버릴 수는 있지만 자기 권좌가 흔들리거든. 왜냐하면 국민들의 영적인 지주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라는 건 참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시간이 많이 됐네. 그래서 무저갱에서 올라와 두 증인과 싸워 이기고 죽인 짐승은 주 예수를 죽는 데 넘겨준 대제사장들과 친구로 지내던 가룟유다, 에돔 족속인 헤롯왕, 이방 짐승인 로마 네 번째 그 큰 군왕 로마 황제의 대리자였던 빌라도,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주장하던 악령이다. 그
악령은 세상 끝 추수 때 주의 증인들을 다시 헤아려고 부활하여 세력의 신을 추종하는 바다짐승 혹은 거짓 선지자의 영으로 활동을 이제는 지금까지는 은밀하게 했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활동을 할 때가 온데 그게 요셉의 환란 때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 때인 거예요. 이제 후 3년 반이 있더라고 그러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